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마음을 두는 겁니다. 몰두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애정을 두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요소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신자는 어떻게 성숙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10년을 해도 늘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천차만별해.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신자의 인격과 성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 신앙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부모를 봐도 신앙과 삶이 너무나 많이 갭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려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치열한 복음 안에서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치열한 내 안에서의 이 몸부림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산다면,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본이 된다면, 좀 힘들어도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난 신자라면 오늘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못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함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거듭난 신자의 참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에 이르는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쉽게 흘려넘길 질문은 아니지요.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 될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씩 적용하며 실천하면 될까요? 이런 은혜의 수단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 답이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복음의 자리를 믿음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신자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의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참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신자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참 답하기가 어렵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실생활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듯이 신자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구했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추상적일수록 그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허구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허구적이어도 안 됩니다. 가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 설명해 줄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자신은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그 알에 대한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요. 또 믿음은 관념적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에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삶 가운데 선과 악도 구분 못하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습니다. 아예 분별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겠지요. 믿음은 관념일 뿐 실제가 아닌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구체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한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점수 보면 압니다. 객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 주고 똑같이 시험 봐요. 그래서 정말 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 차이가 난다면 그건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하던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너는 안 돼. 너는 공부해. 이거를 심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시험 보는 건 객관적으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의 양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들 알고 말고 넌 공부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 이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죠. 근데 그게 안타까움인데 시험의 목적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동주야 왜 손가락질하고 그래? 왜 동문이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민소이가 이제 처음 시험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얘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쁜 건 야, 얘가 시험 주면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거 하나만으로 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점수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만약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 다르게 공부해야 될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럼 당연한 거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구체적이고 선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질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일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여. 누가 제일 먼저 잘 알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의 믿음은 어떠한지, 말만 뻔들을한지, 머릿속은 많이 채워져 있는데 삶은 없는지 애들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가운데 내가 참된 믿음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깊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깊게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늘 추구해야 될, 늘 알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일례로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만 알고 있는 분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율법이 정한 형벌과 저주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듯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고 영접해 주시며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서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생도록 자녀들을 참아주시며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얼마나 다를까요? 단지 나 예수 믿고 내 죄 용서 받았어, 여기에 머무는 것과 지금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진술에 대하여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복음의 사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사람의 전인격적 애정으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일생토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교리 안에 믿음 가운데 내가 깨달은 대로, 이해한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또 어느 부분까지요?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삶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나 친구의 관계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어디에서나 이 믿음의 삶이 끊어져 있는 곳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짓의 아비가 있지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은요, 거짓과 이 유사 진리로 참된 복음의 진리를 흐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복음 들고 말씀드리면 선명한데 문 열고 딱 나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왜 헷갈리냐 하면 복음과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내 가운데 마귀가 자꾸만 다른 소스들을 자꾸 넣어줘요. 목사님 얘기한 건 차 귀에 안 들어오는데 마귀가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너무 속속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소리에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세상 소리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 어디에 생각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들려주는 모든 건 다 뭐예요? 거짓된 거죠. 결론은 알아요. 근데 거짓말이 더 듣고 싶죠. 이게 들으면 또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하나 들었는데 두 가지 얘기하면서 하나를 또 플러스 시켜줘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또 두 개를 또 플러스 시켜요. 그래서 하나 넣어줬더니 저 뒤에 가면 100가지가 넘는 거짓말로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또 진리로 믿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꾸준히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늘 진리의 싸움의 한복판에 처하게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꾸준히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사랑, 진리 말씀을 근거해서 바라보면 거짓은 싹 거쳐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끕니다. 어떤 교만이요? 아유, 복음 한두 번 들어보라 내가. 더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고 느낀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쌓아온 신학 지식과 오랜 교회 생활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서 30, 40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보다 더 깊게 빨리 믿음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독이 없어요. 세상 독을 이미 예수 믿음으로 싹 다 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양 갖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집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혹을 받아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 때문에 교만함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여러분들 교만하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뭐가 됐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들을 봐야겠지요. 가르침도 배움도 찾아보기 어렵고 게다가 모호하고 애매한 설교들이 많지요. 진리는 선명한 것인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원래 루틴하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게 내 루틴이야, 신앙생활에. 그래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 열망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매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날마다 그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고 주님께 애정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나한테 선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이전에 복음을 먼저 내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께 애정을 둬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행동 규범이나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맞춰서 복음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장과 4장에서 복음의 도리에 따른 권면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규범, 도덕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 행동 지침을 말하기 전에 전제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심지어 연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생각하라라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무엇에 마음을 주다,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의향이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태도, 의향, 목적, 갈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거기에 너희 삶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너의 삶의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며 거기에 마음을 몰두하고
애정을 쏟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의 것이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걸까? 1절에 앞부분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 후반부에 나오지요. 위의 것은 곧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너희 마음을 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애정을 두고 그리스도께 마음과 애정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듯 거듭난 신자, 복음이 나은 신자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이지요.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지능적 활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적으로 찾고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위의 것을. 그 위의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목표와 동기가 다 연결됩니다. 전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복음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땅의 것에 몰두하는 삶, 삶의 목적과 의미와 애착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 곧 위의 것을 바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거지요.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목적하고 염두에 두고 사는가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제가 뭐예요?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덕 구별이나 행동 지침을 말하기 전에 신자의 삶의 방향, 목적, 태도, 애착의 대상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근거를 3장 1절에서 보는데 앞부분에 나오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전제에 합당하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했는데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과 함께 짝을 이루어 복음의 전제를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복음이 너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맞다면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맞다면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원천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지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감을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지, 내가 예수 믿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하나여 살리심을 받은 존재인지 그것이 내 삶의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신자는 일생토록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 들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라고 얘기를 해요.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지요. 그러나 그 생명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숨겨져 계심과 같이 감추어져 있어서요.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지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일생토록 지속해야 하는 일,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 곧 즉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스티브 칠더스라는 분이 믿음의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첫째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우상들이 아닌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에요. 믿음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우상인데 땅의 것에 집중했던 것들이 위의 것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 확 바뀌어서 땅의 것 다 버려버리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광야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짜라잔 해가지고 바뀌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80도 다 바뀌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위의 것만 바라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특권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을 상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고 끊임없이 기뻐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지요.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은 받은 존재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하여 내 욕망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은 받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이 쉽지 않은 것은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됨으로써 누리게 된 복음의 특권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 자, 신자가 일생토록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회개와 함께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끝없이 회개 앞에, 끝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상태로 나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 믿음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한 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마음의 우상들을 식별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관념적 믿음과 실제로서의 믿음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관념적 믿음은요, 결국 마음의 우상들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해요. 믿음이 단순하지 않아요. 뭐 하나 이렇게 떼어내려면 그게 복잡해요.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신에 점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닮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땅의 것, 그것이 우상이지요. 우리가 마음과 애정을 주는 대상, 몰두하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 목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우상들은 무의식 속에서 숨어서 기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 식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질문하면 또 숨어요. 이 질문 뒤로. 질문하면 또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숨겠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답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말지요. 질문을 할 때는 서로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또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또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불쌍해, 불행해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의 정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령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환경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존경받기 위해서 늘 행동 자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뭐예요? 너무 선한 일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요. 그에게는 존경이 그가 섬기는 마음의 우상인 거지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께서 비천한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를 마다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지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존경받기를 추구하는 데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우상들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상들을 내세워 남발하는 허위 약속들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었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행위는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그 특권들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애착과 애정을 두는 거지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열망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때 그 믿음은 실제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모호하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을 선명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누굴 만나도 믿음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을 툭 건드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거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그냥 흘러넘치는 것이 믿음이요 말씀이요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지요.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믿었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따라야 될 모습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 위에 두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들 추구하고 원했던 것,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들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헛것이고 안개와 같고 또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요 이미 늦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허상들은 다 무너지고 믿음의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